네, 한 주간도 여러분들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여러분들 표정을 보면 많이 힘들고 어려운 날들을 보내신 것처럼 보이는데 이 자리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기쁨이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누가복음 말씀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특별히 오늘 누가복음에서 나온 이야기는 부자 관원의 이야기를 조금 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잘 알고 있는 내용이라 사실 제가 전할 내용도 뻔한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듯이 뻔한 이야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바꾸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에 대한 기록들은 복음서에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 복음서가 총 4개의 책으로 되어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4개의 책이 예수님에 대해서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누군가는 없는 이야기를 더 담기도 하고 누군가는 동일한 이야기를 조금씩 다르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이렇게 조금씩 다르게 혹은 다채롭게 표현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들이 처한 상황들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실제로 우리 모두 다 삼일교회를 다니고 한 공간 가운데 있지만 저희들이 처한 상황들은 모두 다 다릅니다. 누군가는 이 가운데 있으면서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거고 누군가는 기쁜 일을 매일매일 즐기며 있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취업으로 혹은 누군가는 병상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복음서를 기록하는 사람들의 상황과 환경 그리고 그 사람들의 어떤 특징과 성격에 따라서 이 복음을 다채롭게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들을 허락해 주시면서 사실 복음서를 볼 때 어떠한 상황과 시대를 같이 보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더욱더 풍성하고 은혜롭게 만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복음서를 기록한 저자들의 상황과 또한 이들이 기록한 그 기록물을 받을 사람들의 상황들을 이해하면 우리가 복음서의 내용들을 조금 더 풍성하고 은혜롭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은 누가 기록했죠? 누가 기록했습니다. 누가가 기록했죠. 근데 여러분들이 누가에 대해서 잘 아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사실 누가는 우리가 가장 첫 번째로 드는 생각은 의사였어요. 사람을 고치는 의사였고 또한 더불어서 누가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안디옥에서 태어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이 아니었다는 거죠. 또한 더불어서 이 누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은 사실 누가는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제자는 아니었어요. 사도는 아니었죠. 우리가 사도행전의 기록에서 바울과 전도여행을 함께 다녔다는 것은 알 수 있지만 예수님과 함께 다닌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면 누가도 누군가로부터 사실 전해 들은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죠. 더불어서 누가는 이 편지를 우리가 사실은 누가복음의 서문과 사도행전 서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데오빌로 각하를 읽게 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기록했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사실 이 누가복음에 있는 내용들은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기록되어졌을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또한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방에 있는 하나님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이 누가복음을 기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그들이 있는 그런 위치, 문화적인 맥락, 상황들을 함께 이해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훨씬 더 좋을 텐데요. 어쩌면 우리에게 있어서 유대적인 상황은 조금 더 익숙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방의 상황은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지중해를 주변으로 펼쳐진 나라들이 어떤 가치관과 어떤 세계관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모를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렸을 때 이 지역에 있는 문화와 어떤 가치관이 되는 이야기들을 모두 다 배웠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만화책으로 열심히 읽었는데요. 사실은 그 내용이 뭐냐면 그리스 로마 신화입니다. 신화의 내용들이 사실 그리스 로마 신화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가치관과 생각들을 사실은 형성했던 중요한 이야기 중에 하나였다는 거죠. 사실 그리스 로마 신화는 복잡하고 조금 어렵습니다. 마치 저희 스살배기 딸이 공룡 이름을 외우듯이 너무나도 많은 신들이 등장하고 이 신들이 등장할 뿐만이 아니라 이 신들이 서로 싸워요. 그리고 엄마랑 결혼하기도 하고 아빠를 죽이기도 하고 복잡한 관계를 형성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 로마 신화는 결국에 하고자 하는 일들이 무엇이냐면 이 본인들 나름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은 어떤 존재이고 인간은 어떤 존재이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가치를 알려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성경과 유사한 부분도 있습니다. 유사하다는 게 똑같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천지를 창조할 때 사실은 세상이 혼돈 가운데 있었다고 표현하듯이 사실은 그리스 로마 신화도 혼돈 가운데 있었다고 표현합니다. 그 단어는 우리가 사실은 잘 알고 있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카오스라는 단어입니다. 결국 그리스 로마 신화는 카오스에 있는 상태에서 질서 정연한 상태로 세상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독특한 것은 이러한 질서를 어떻게 만들어 나가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질서를 만들죠?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아무런 규칙 없이 이곳에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누구의 말을 따를까요? 잘생긴 저의 말을 따를까요? 저희 와이프가 이런 거짓말 하지 말라고 했는데 네, 힘센 사람의 이야기를 듣게 되겠죠. 그래서 힘세고 능력 있고 부가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따라서 세계의 질서가 신화의 질서가 정돈되는 것들이 사실은 신화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신화 속의 이야기들 곰곰이 살펴보면 전쟁 이야기가 많이 나온 이유가 그 이유 가운데 있습니다. 전쟁을 해야 기존에 있었던 질서를 깨트리고 새롭게 완성하는 거군요. 로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가 큰 대륙을 완성하고 만들어간다는 것들은 로마가 그냥 땅을 확장하고 어떤 지역을 점령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들이 아니라 로마식의 어떠한 질서와 법칙들을 세상 가운데 세워나가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의 세계관, 그리스 로마 신화를 갖고 믿는 사람들의 세계관 속에서는 힘이 중요합니다. 이 힘을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돈이겠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권력일 것입니다. 이 권력은 군사력이나 혹은 관직 같은 이런 어떤 정치적인 입장을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화의 세계관 속에서 힘과 권력 그리고 부가 중요하고 힘과 권력, 부가 세상을 통치하는 인간의 도구이기 때문에 이 신화 속의 세상은 이 힘을 내가 어떻게든 쟁취해서 세상을 내가 생각하는 질서대로 만들어가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 요소이고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와 이 편지를 받는 사람, 이 글을 받는 사람들, 이 누가복음은 그 문화 속에 살아온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 글을 복음의 메시지를 들을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 문화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인지 말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복음은 그들에게 복음을 설명하면서 어떤 내용을 설명하고자 했을까요? 그리고 누가가 복음을 받아들이며 어떤 것들과 충돌하는 어려움들을 경험했을까요?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실 누가가 겪었을 그 상황 혹은 이 편지를 받을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그들의 문화 가운데서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들으며 그들이 마주했던 상황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 예수님을 제외하고 부자, 관리, 관원이겠죠. 오늘 우리가 읽은 18절은 관리라는 직위로 이 사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3절에서는 이 관리가 심지어 부자라고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식대로 표현하면 돈도 많고 높은 지위에 올라간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사실은 아까도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세 개의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를 공관복음서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같은 관점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공관이란 말이. 이 공관복음서가 사실은 이 관리를 표현하는 방법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자막으로 간단하게 준비해 왔는데요. 네, 자막 잠깐 보시면, 네, 마태는 재물 많은 청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30절에 나와 있는데요. 마가복음은 10장 17절에서 31절에 오늘 본문이 나와 있는데 재물이 많은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만 유달리 이 사람이 재물이 많은 것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의 직업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왜 이렇게 직업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을까요? 사실 이 관리라고 기록된 이 단어는 아콘이란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아콘이란 단어를 알고 계시나요? 영어식 표현으로 아르곤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남자분들은 스타크래프트를 하시면 아콘이라는 캐릭터가 나옵니다. 이 아콘을 말하는데요. 사실 이 아콘에 대해서 헬라어 이 아콘을 번역하기로 오는 관리라고 이제 사실은 번역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이 아콘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 돈 많은 이 사람이 사실은 회당의 관리인이다,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의 어떤 직원이다, 관리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8장 41절에 이제 회당장 야이로가 나오는데요.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치유에 관한 그 내용들 나올 때 사실 이 아콘이라는 단어가 표현되어져 있는데, 이 아콘이라는 단어를 수식하는 회당이라는 단어가 함께 나옵니다. 결국 회당에 있는 관리라는 것들을 콕 집어서 사실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어찌됐건 회당의 관리인일 수도 있지만 산헤드린 공회, 유대인들의 가장 최고 의결기관인 산헤드린 공회의 관리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도 있지만, 결국 관리라는 것은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큰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그리스나 로마 문화에 가면 좀 다르게 표현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집정관이라는 단어로 사실 이 아콘이 번역되어지는데요. 이 집정관은 사실은 어떤 그리스 문화 가운데서는 폴리스를 세우고 설립하고 이끌어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어쩌면 우리가 이 관리라는 단어를 처음에 마주했을 때 그냥 공무원인가 보다, 혹은 어디서 일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거보다는 더 큰 개념으로서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고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힘을 쓸 수 있는 높은 관리라고 생각하시면 훨씬 더 편할 것입니다. 한국식대로 표현하면 정무직 공무원 정도 생각하면 쉽게 이해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당시 지중해를 둘러싸고 있는 문화권들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힘인데, 이 힘은 어디서부터 나온다라고 이야기했죠? 첫 번째, 돈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권력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권력은 높은 자리에 오른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오늘 이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30절에 있는 이 글을 읽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부자, 관원, 관리라는 이 사람의 인물이 그냥 돈이 많은 어떤 공무원 정도로 생각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과 그들이 마주하고 있는 일상의 현장 가운데서 그들이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높은 사람의 힘과 권력을 가지고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통치하며 많은 사람들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그런 권세자, 권력자들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오늘 이 부자 관원의 문제를 그냥 어떤 관리가 예수님에게 와서 질문을 하고 예수님에게 질타를 받는 그러한 단순한 이야기로 생각하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세상의 사람들의 힘의 원칙 혹은 세상을 이끌어가는 통치의 원칙에 빗대어서 우리들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인지 누가복음은 이러한 힘의 구도를 다양하게 많이 보여줍니다. 부정적인 그룹으로 보통 부자, 율법교사, 바리새인과 같은 기득권층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표현하고요. 그리고 긍정적인 그룹으로선 가난한 사람, 여인, 고아, 이방인, 그리고 죄인이었던 세리, 그리고 다른 죄인들을 비교해서 표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가까우면서 예루살렘의 길을 걸어가시는 이제 누가복음은 특별히 다른 복음서와 달리 예루살렘으로 걸어가는 길을 아주 오랫동안 표현하는데요. 이 누가복음에서는 9장 51절부터 사실 그 말씀이 시작됩니다. 이 긴 이야기 속에서 사실은 예수님은 이러한 비교하는 형식의 이야기들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력층으로 불리는 사람들과 소외계층과의 비교 또는 역전하는 그러한 모습, 마치 우리가 옛날에 전래동화를 들으면 권선징악의 이야기를 듣는 것과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들을 사실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사실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겠죠. 이것도 누가복음에 있는 건데 우리가 알다시피 어쩌면 주일학교 때 얘기를 너무나도 많이 들어서 부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거지에 대한 연민의 정서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는 있지만 결국 그 당시의 문화로 들어가면 부자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고 거지는 본인의 노력으로도 살아가지 못하는 마치 무능력한 사람으로 비춰지고 무가치한 존재로 비춰지는 그러한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 이야기가 상당히 혁명적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파격적으로 들렸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대화에서 어떤 관원의 잘못된 생각을 이야기하기보다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당시의 시대의 질서, 가치관과 비교되는 복음의 메시지를 사실은 더 전하고자 하는 그 이야기를 담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럼 그 내용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목적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살펴보면서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자 관리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의 내용은 이렇죠. 선한 선생님이여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알려달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궁금했는지 어땠는지는 우리가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에게 그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관리의 질문에 답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의 문제를 먼저 정리합니다. 어떤 이야기죠? 우리 19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마치 그냥 선한 선생님이요 이렇게 부르면 그냥 쓱 지나가면서 그냥 부자 관원의 이야기에 답을 해주실 수 있을 텐데 그렇게 답을 하지 않고 굳이 선한 선생님이요란 그 호칭을 문제 삼아서 이야기해 주시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이 선함이란 이 형용사는 나에게 붙일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만 붙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 사용된 이 선함이란 단어는 통계상으로 보면은 통계상이라는 게 그냥 딱 검색해 보면 사실은 인간에게 훨씬 더 많이 쓰여졌습니다. 예수님에게 한 2번 정도밖에 쓰여지지 않았고요. 하나님에게 한 6번 정도 쓰였습니다. 신약에서만. 그리고 그 나머지의 상황들은 대부분 이제 인간들에게 사실은 사용된 이 단어인데요. 사실은 사람에게 가장 많이 사용되어진 이 선함이라는 단어를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만 붙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관리를 향한 꼬인 마음을 이 단어를 하나 탁
책 잡아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사람들에게 많이 쓰니까요. 예. 그런데 왜 예수님은 선함에 대해서 그 관리의 말을 정정하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네, 물을 먹으려고 시간을 번 겁니다. 우리는 이 대화에서 선함이 적절하지 않게 쓰였다는 지적을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적절하게 사용하고 적용한다는 것에는 사실 기준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적절하게 사용하고 누군가에게 적용한다는 거엔 기준이 있어요. 예. 그런데 그 기준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누군가에게 저에게 와서 이런 얘기는 해요. 목사님 참 귀엽게 생기셨네요. 목사님 얼굴이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살면서 저한테 목사님 잘생겼네요 얘기한 사람은 딱 한 명 있었습니다. 우리 엄마밖에 없었습니다. 이 누군가에게 잘생겼다라는 단어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 관리에게, 부자 관원에게 이야기할 때 이 선함이 하나님에게 쓰이는 단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들이 아니라, 네가 생각하는 이 선함의 기준이 무엇이냐, 네가 생각하는 그 기준과 다르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일례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선함과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선함의 기준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누구는 1부터 10까지 허용할 수 있지만 누구는 1부터 5까지도 허용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선함의 기준과 생각들은, 정의는 모두 다 다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기준은 누구의 기준일까요? 이 선함의 기준은 누구의 기준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성경에서 선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인간의 선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기준으로서의 선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서의 선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예수님이 관원에게 이야기하는 것들은 너는 나에게 선함이라고 이야기했지만 네가 붙이는 그 단어와 너의 생각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하나님의 기준의 선함이 아니라 네가 생각하는 선함 혹은 너의 필요를 위한 선함이라고 그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선함의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더불어서 이 선함의 기준이 세상의 기준과 사람의 기준과 다르다는 것들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예수님은 이 질문에 답을 해주시고 있는데요. 사실 20절입니다. 이 사람이 계명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여러 가지 계명을 이야기하시죠.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으니, 여러 가지의 계명들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이 계명들을 우리가 어디서 쉽게 발견할 수 있죠? 여러분들 이 계명을 모두 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성경책 뒤에 있는 10계명의 내용입니다. 우리 10계명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인간과 관련된 거, 수직적인 거죠.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수평적인 거, 인간과 인간 사이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러한 10계명이 이런 구조처럼 사실은 예수님이 부자 관리에게 이야기했던 이야기들은 1에서 4계명을 제외한 6계명에서 10계명까지의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1에서 4계명을 제외하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계명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하는 그 질문을 가지고 관리의 답변을 한번 들어봅시다. 예수님의 이 질문에 관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절입니다.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해주고 있죠. 관리는 어린 시절부터 자신이 모든 것을 잘 지켜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문장은 아주 능동태로 표현되어져 있는데, 이 능동태로 표현되어져 있는 것들이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내가 어린 시절부터
이 모든 계명을 정말로 잘 지켰습니다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심지어 어린 시절이라는 단어까지 붙였어요. 아까 살펴봤던 공간복음에서 마태복음은 어린 시절이라는 단어를 붙이지 않거든요. 누가복음에서는 이 어린 시절이라는 단어를 붙여줬어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이 관리가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어린 시절부터 성실하게 이 계명을 지켜왔다는 노력과 어떤 본인의 헌신을 담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들립니다. 이러한 헌신을 담은 이 답변에 예수님은 문제를 제기하는데요. 22절에서 예수님은 이 관리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 따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성경은 다음과 같이 이 관리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23절입니다. 그 사람은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만 그저 우리가 그냥 평이하게 보면 예수님은 부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나타내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계층과 구조를 나누어서 이 역전하는 이 모습을 보여주면 마치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역시 예수님은 혁명가야. 낮은 자들을 일으켜 세우고 있는 자들을 깎아내리는 혁명가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뒤에 나오는 24절과 25절을 보면 이 문제가 관리가 가지고 있는 부의 문제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좀 더 넓고 다양한 내용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24절하고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부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내용을 덧붙여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25절 뒤에 있는 26절, 27절 말씀인데요.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을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한 부의 문제라고 한다라고 하면 뒤에 나와 있는 26절과 27절은 붙여질 이유가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돈의 문제는 누구든지 포기할 수 있어요. 종종 간혹 아주 가끔씩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많은 돈들을 많은 사람들을 위해 포기하는 사람들이 등장하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걸로 봐선 이 문제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부를 포기한다는 것들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말씀은 부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부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품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과 가치관의 문제를 이야기해 주시고 싶으신다는 겁니다. 그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왜 예수님께서 10계명을 1계명을 4계명을 언급하지 않는지를 같이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예수님이 진짜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유추해 볼 수 있을 텐데요. 1에서 4계명은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관계의 문제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의 다른 것들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 주인을 삼을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 바라보지 말고 나만 바라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 나만 바라보라는 개념이 여인과 어떤 여인 사이에 나만 봐, 넌 나만 봐야 돼, 바람 피면 너 죽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들이 아니라 주인과 종의 개념으로서의 나만 바라봐라라는 개념입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너의 소유는 내 거야, 내가 너의 주인이라는 사실들을 잊지 마라고 예수님께서 1에서 4계명까지 이야기해 주시고 있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은 그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의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들이 우리에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것들을 이 부자 관원을 통해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개념 아래서 이웃을 섬기고 이웃을 돌보는 일들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이지, 하나님에 대한 주인의식과 주권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나의 생각과 나의 선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들은 하나님의 선함에 충족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문화 얘기를 한 번 더 같이 이야기해 봅시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부는 세상의 파워입니다. 힘입니다. 세상의 질서 안에서 힘이 있고 이 부를 소유하고 이 부로 나의 힘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부를 포기하라고 이 부자 관원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나 이 포기는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닌 하나님의 주권 아래 두는 포기를 이야기합니다. 이 두 개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비교라기보다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포기하라고 하면, 그래, 나 이 권리를 포기하고 나 이거 더 이상 건들지 않을게, 나 이거 다시 안 볼게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들은 포기하라는 것들이 이제 이것들 확 던져놓고 나는 더 이상 이걸 터치하지 않을래 라고 말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주인된 하나님의 기준에, 주인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가치에 합당하게 사용하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값 있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값 있는 것을 하나님의 가치와 뜻에 맞게 더욱더 값 있게 사용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개념에서, 이 점에서 사실은 이 상황들을 혼동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 부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식대로 잘 활용해야만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가치가 있는 자리에 이 돈을 사용해야만, 우리의 능력을 사용해야만 가치가 빛난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것이 가치 있는 행동이 아니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방법으로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가치들을 사용하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합당하고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값진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냥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는 얘기는, 그래, 포기하면 돼, 하나님을 주인 삼으면 돼 라고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본문 가운데 조금 더 그 내용들을 다채롭게 표현하기를 원하셨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과 사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9장에 있는 삭개오의 본문을 좀 함께 비교하면 그 내용이 훨씬 더 잘 드러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삭개오의 이야기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세리장이었던 삭개오, 키가 작은 사람,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 나무 위에 올라가는 사람, 그런 사람, 삭개오라고 우리가 머릿속에 딱 담겨져 있는데요. 사실 삭개오는 부자 관원과 비교했을 때 참 천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세리들은 어떻게 세웠냐면, 로마에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을 한 사람을 선택을 해서 세리 역할을 주는 겁니다. 로마에 있는 관원을 파견하는 것들이 아니라, 다른 민족, 다른 지방에 있는 사람들을 파견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 지역과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선택해서 세우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로마의 세금을 걷도록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세금을 그냥 정직하게 걷으면 상관이 없는데 정직하게 걷지 않았죠. 그래서 당시에 있는 사람들에게 세리는 아주 심각한 범죄인이란 거죠. 우리 식대로 표현하면 친일파와 아주 똑같습니다. 그런 존재인 사람을 사실은 18장과 19장에서 비교하고 있습니다. 근데 19장, 오늘 본문 말씀과 더불어서 19장 5절에서 6절을 함께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예수님을 데리고 집으로 갔죠.
예수님의 귀한 음식을 대접하고 예수님 만난 삭개오가 어떤 일들을 했죠? 본인이 부정하게 취한 재산의 모든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4배나 곱절해서 돌려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자 관원으로 대표되어지는 기득권층,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면 세상의 방법과 가치대로 살아가는, 세상의 어떤 정석과 기준과 다르게 살아가는 삭개오의 모습이 사실 19장 가운데 보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삭개오의 삶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전혀 다른 존재가 되었습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발적으로 자신의 부정한 재산을 돌려줬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는 칭함을 받게 됩니다. 삭개오와 부자 관원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나요? 우리가 이 새로운 삶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신화 속의 신들처럼 형제와 부모를 죽이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나요?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세상의 기준으로 형편없는 내 삶이 값진 삶이 되는 것은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은혜를 영접하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삶은 세상의 삶과 다릅니다. 우리는 이 삶을 은혜로 받았기에 세상을 새롭게 바라봐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를 품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또는 우리가 능력이 없는 존재이지만 얼마나 값진 존재가 되었는지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 세상 가치를 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능력 없는 존재라는 사실들을 깨달아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고 오늘 본문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의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할 수 있다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또한 반대로 내가 할 수 없다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 은혜로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오늘 누가복음 본문은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점에서 우리는 사실 문제를 마주합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이 새로운 삶이 참 두렵습니다. 세상과 다른 가치로 살아갈 용기가 우리에겐 사실 솔직하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세상 가운데 나아가지만, 우린 금세 세상의 이야기 가운데 구부리고 그 방법대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나요? 오늘 본문 28절과 3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서 제가 읽지는 않을 텐데요. 베드로는 자신이 모든 것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베드로의 말씀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우리는 종종 이 말씀을 가족을 버려야 한다는 이야기로 받아들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말씀에 단서가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라고 단서가 달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은 형태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하십니다. 가까이 있는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에도 가족들을 버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또한 마태복음에서 6장 33절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말씀에는 항상 전제되어지는 단서들이 존재합니다. 가족을 버리는 행동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은혜가 되어지시나요? 갸우뚱 그러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주관하신 세상의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실 뿐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라는 이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 성취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선물을 하나 더 주셨습니다. 그 귀한 선물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누가복음을 쭉 읽어보면 다른 복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을 읽어보면 반복적인 예수님의 행동들이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나 난관들을 맞이했을 때 하는 행동들이 있다는 거죠. 바로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시나요? 십자가 앞에 있는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시죠? 우리가 생각한 아닐 수도 있지만 생각한 대로 뭔가 당당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십자가에 올라가는 것들이 당연하고 난 이걸 다 감당할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두렵고 떨고 있는 모습이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예수님의 인생과 삶을 놓고 두렵고 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은 어떤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가치로 살아가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동일하게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했습니다. 실제로 누가복음도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중간중간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8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비유로 말씀하시며, 예수님께서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로 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는 힘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 현실의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예기치 못했던, 우리가 넘어설 수 없는 난관과 어려움과 장애를 맞이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기도하라고 이야기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기도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힘이 없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힘이 없고, 또한 이 세상 가운데서 쉽게 상처받는 내가 낙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은 어떤가요?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와 가치가 있는지는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18절에서 30절의 말씀을 읽었을 때 하나님의 가치로 살아가려고 했던 나의 인생과 삶 가운데 때로는 그 가치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이야기와 세상의 힘 앞에, 가장 쉽게는 세상의 물질 앞에 무너져가는 저의 모습을 볼 때 이 말씀이 저에겐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나의 힘이 아니라,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 은혜로 살아갈 때 우리를 돌보아주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또한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낙심하였을 때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이 또 다른 부자 관리나 관원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종현아, 너의 인생은 너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다. 너의 힘으로 살아가기 위해 아등바등 노력하면서 세상의 기준을 맞추기 위해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범주 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며 여러분들의 삶이 세상의 힘과 권력과 능력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갈 수 있는 온전한 우리 3.1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할 텐데요. 우리 오직 예수뿐이네 라는 찬양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물 안에 지쳐도 주께 눕히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문 안에 지쳐도 주께 눕히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것처럼 함께 말씀 나눴던 것처럼 사실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린 매일매일 삶 가운데 깨지고 무너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의 부와 세상의 권력 가운데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무너지고 쓰러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들을 얻기 위해 노력하다가 낙심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과 은혜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은혜로 매일매일 삶 가운데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찾아와 그런 은혜와 기도의 힘을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의 능력을 아버지 붙잡으시옵고 그런 힘과 능력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과 힘으로 아버지 나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나는 무너지고 쓰러질 때가 많이 있으며 아버지 나의 능력과 뜻은 아버지 좌절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가진 것들이 없고 아버지 나는 힘이 없고 아버지 나는 많은 것들이 없기에 아버지 세상의 많은 것들을 아버지 성취하거나 가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그런 현실을 바라보며 낙심하고 무너지고 쓰러진 나의 가운데 하나님, 그런 것들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실들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옵고 그 은혜로 살아가기 원하니 하나님 능력으로 나를 붙잡고 인도하시옵고 주님의 길과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나에게 허락하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나의 욕심과 나의 뜻대로 아버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부르심대로 하나님 나라에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과 뜻이 나에게 있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오 이끌으시옵고 세우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고 원합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나의 삶 가운데 나는 무너지고 쓰러집니다. 때로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가지지 못해서 혹은 나에게 힘이 없어서 좌절하며 나의 현실을 탓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나도 세상의 사람들처럼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더 많은 힘을 가지고 내 힘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발버둥치며 아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상처받은 우리의 영혼 가운데 찾아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은 세상의 부와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많이 갖진 못했지만 하나님, 우리에겐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도 넘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가지지 못한 것들을 바라보며 낙심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차고 넘치고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사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또한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 허락하여 주옵고 무엇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이들이 힘든 삶을 마주했을 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주님, 이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마시고 이들의 기도 가운데 담겨져 있는 이들의 아픔과 상처들을 보담아 주시오며 이들이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금 일어서서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세상의 방법과 뜻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